안녕하세요. 레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간이 지나고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기한은 BC 538년에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의 기한 세대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은 BC 458년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은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포로 기한의 배경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레반트 지역, 두로, 시돈, 그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로 기한 1차, 2차, 3차의 포로 기한은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1차 포로 기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약 한 49,897명의 노예를 포함한 사람들이 기한을 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왕 고레스는 세스바살이 그것을 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약 5,400점이었는데, 성전 기명, 즉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 기명 5,400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 줍니다. 사실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이 한 70년 또는 80년 정도 지나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학사 에스라에게 페르시아 제국은 사법권을 줍니다.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공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 때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폐허가 되었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을 사용해서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던 2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에스라고, 그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정치 고문 또는 책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줬던 학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아닥스다 왕이 에스라를 사랑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이고,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관원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또한 에스라만큼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정말 그들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닥스다 왕 때 먼저 에스라가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왔던 이유는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왔고, 느헤미야는 성전이 건축된 지 약 한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었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사명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기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죠.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총독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회개의 운동과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 참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그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 때 성 안에서 바벨론이 제국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눈물의 슬픈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있죠. 정말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가득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서 그 성 안에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웃음이 가득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이루어낸 느헤미야는 먼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열죠. 초막절 축제를 지킵니다. 그러자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유대인들, 포로 귀한 세대들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자원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성벽 낙성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했죠. 그때 정말 모두가 큰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벽 낙성식을 할 때,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정말 예루살렘 안에는 큰 기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예루살렘 저 멀리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소리였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가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아다사스다 왕이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을 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 기한을 연장해서 12년까지 있는데 이제 12년째 됐을 때는 돌아가야 됐죠. 잠시 돌아갔다가 성경에 보면 아다스다 왕 32년째 된 해에 다시 돌아왔다. 그 돌아왔던 페르시아 제국에 잠깐 갔다가 다시 유대 총독으로 오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참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생계가 위협받다 보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올 때도 그랬고 사실 스룹바벨이 올 때도 그랬고 레위인들의 숫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데 백성들이 11조로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늘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를 자꾸 떠났던 것이죠. 성전을 떠나 흩어졌던, 농사짓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갔다 온 사이에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11조 제도를 의무화시키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다시 레위인들의 성전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었는데 그 사이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다 그들이 해결하고 다 끊어냈었는데 또다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에스라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 때도 종교개혁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실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사장나라 리셋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면은 먼저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 제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98년 2차 포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완전한 폐허가 되는 그런 포로 제3차 포로가 있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1차 포로 기한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BC 537년이었고 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중단되게 되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BC 520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돼서 4년 만에 BC 516년에 준공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 BC 444년 또는 5년에 느헤미야가 기한해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준공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리셋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제사와 절기가 지켜지고,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면서 그들은 다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기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고백과 침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대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 약 한 1500년 동안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 그때까지의 그 긴 사랑의 이야기를 고백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이야기를 우리 현재에 맞는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또는 일해서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 놓았더니 어느 날 자식이 와서 하는 소리가 왜 아버지는 나 장가 갈 때 아파트도 안 해주고, 아버지는 왜 나 유학도 안 보내주고,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한 사실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 되묻는 질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잊으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400년 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행함으로 그 사랑을 400년 후에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이 말라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실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타락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그 짧은 내용 1장부터 4장까지 그리 길지 않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용의 한 85.4%를, 전체 내용의 85.4%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말라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말라기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눈멀고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야, 이런 것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너희는 페르시아 총독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왜 나 하나님께 가져오느냐 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의 통원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끝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1500년의 그 사랑의 아쉬움을 담아내면서도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엘리야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지금은 서로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세례 요한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사실은 이제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다.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일하셨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을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